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바사의 온 집을 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해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날 진영에서 군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지금 열왕기상 지금의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섭리해 가시는데 이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를 이제 이탈해 나갔습니다. 이탈해 나간 북 왕조는 19왕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구태타 피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이제 왕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역사. 그런 그 비극적이고 부패한 역사를 그대로 밝혀주고 마찬가지 남쪽 유다도 동일한 그 부패의 모습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엇갈아가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지금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체의 문맥, 전체적 시각을 통해서 볼 때라야 정확한 이탈 왕조의 지금 부패와 이제 멸망의 스토리를 전체적인 문맥에서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지금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보편, 인간 보편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그 틀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의 틀이. 그 생각의 틀을 하늘의 계시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간 보편의 생각의 틀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놀랍고 새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그런 놀랍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분이시구나. 그 전능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지극히 신실함으로부터 자비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하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부패하고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부패하는 것을 우리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는 계속된 부패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
남쪽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는 그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장면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이탈 왕조는 나답, 바사, 엘라, 오늘 본문이 엘라, 이제 시므리로 이어지고, 시므리를 또 뒤집는 오므리로 이어지고,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시므리, 오므리 비슷하니까. 시므리, 그 다음 오므리로 이어지고, 그 유명한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그 부패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읽으면은 이 본문을 보다 큰 문맥, 열왕기 상하 전체의 문맥, 더 나아가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라는 더 큰 문맥,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 더 나아가서 신학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부분을 읽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 보편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북이스라엘도 부패했고 남쪽 유다도 부패한 걸 지그작으로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둘 다 망하면 둘 다 망하든지, 둘 다 뭐 용서를 하면 둘 다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지, 똑같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시키되 남쪽 유다는 그가 극적인 대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향한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자비하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건 인간 보편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 보편의 공정합이라는 건 똑같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한다든가, 똑같이 용서하면 똑같이 용서를 한다든가, 그래야 그걸 정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법은 모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치리를 받는다, 이렇게 그 법치주의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특별히 무슨 특권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뭐 비천한 계층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인간 보편의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만큼 잘한 대가를 받고, 내가 못한 만큼 못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깊은 인격의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듣지 않으면 교회까지 왔어도 내가 이만큼 했지 않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 결과가 온다, 이런 거죠. 그 인과응보. 그걸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과율이라 그래요. 그게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성경은 네가 원인이 아니야. 내가 근본 원인이야. 만물이 주에게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라고, 만천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게 내 원인이 없는 거죠. 내가 원인이 되었었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보편의 사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범죄했으면 같이 망해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지금 같이 부패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그 원인대로 말하면 둘 다 망해야 되지 않나요? 그 결과를 그대로 공정하게 집행을 하면은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 사고방식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내 아들이야. 내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내 언약 백성은 내가 지킬 뿐이야. 누가 내가 하는 걸 막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 예정론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지가 생각한 하나님이죠. 또 말이 거칠어져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죠. 신은 이렇게 되어져야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생각한 그런 신이 아니야 라고 위로부터 깨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오늘 열왕기 상하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이 지금 바사도 그렇고 엘라도 그렇고 오늘 시므리도 그렇게, 시므리는 더 심하게 자결해서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구약은 전부 구약이 어떤 사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어떤 언약이 여기에 실제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언약대로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그것이 다시 언약이 되는 거죠. 언약 성취가 다시 언약이 되어서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들어가면 다 배부르고 살찌면 다 음란하던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 3, 4대를 못 가서 망하는 나라가 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수천 대 이르는 나라가 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운명을 다 결정해갖고 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 엘라, 오늘 나오는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3, 4대를 못 가요. 하다가 또 뒤집어지고 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하는데 우선 이 열왕기 상하 이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한다면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통치 어떻게 해요? 언약이죠. 뭐 그 전에 자손 언약, 땅 언약도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데 지금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회복되는 거,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건 지금 통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치하겠다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윗 왕을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안 된다. 이걸 보여줘요.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나라는 부패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요. 히스기야도 등장하고 요시야도 등장하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여기는 계속 그냥 부패하다가 그냥 아주 망해버리고 여기는 계속 부패는 하는데도 하나님 그때마다 회복의 징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 히스기야가 이 시대의 한 메시아의 예표로 회복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완전한 회복 아니야. 그 구약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림자이니까. 여기 가야 이제 진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공부하면서 그림자를 점점 공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가 우리한테 확 떠오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니까. 이 구약 전체의 역사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 자체가 전체 하나의 의미가 돼가지고 성취하실 그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시므리,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지만 어디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공부하지만 어디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남쪽 유다하고 남쪽 유다 같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누구를 떠났으니까 다윗 왕이 여기를 떠났으니까 이거는 뒤집어지고 자결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돼, 이게 절대로. 얻은 건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까? 이 남쪽 유다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시온찮아도 그래도 한 번씩 누구를 보여줘요? 히스기야 보내주지요. 또 요시야 왕 보내서 회복 한번 하지요. 그래도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 진짜 완전한 왕은 누구야? 여기가 가야 여기 가야 이제 진짜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이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빛이 막 환하게 드러나듯이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이렇게 극적으로 점점 부각이 돼 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 11개 상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8절만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뭐 했으니? 죽었어요. 자기가 또 그 앞에 왕을 죽였는데 오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다시 시므리를 뒤집어 엎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버리고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우리 옛사람이 시도를 해도 안 된다. 그걸 여러분과 저 택한 백성에는 확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아무리 발부둥 쳐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다윗 왕을 떠나서는 아무리 왕들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 왕 떠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왕이라야 이 나라가 계승되고 생명이 계승되어서 결국 영원한 왕, 생명의 왕, 평강의 왕,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과거 구약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실존의 역사 속에 파고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왕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왕이야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왕 노릇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는 평화가 없어.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의 통치 속에 그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한 번도 떠나간 적도 없고 무의미한 것도 없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권과 그의 자비하심이 그 뜻이 배어 있지 않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의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너무도 신실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는 않아도 능력이 없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그게 인간의 약속의 허무함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11시에 가서 점심 식사 했는데도 그냥 뭐 교통 트래픽에 걸려버리면은 못 간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그 약속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약 백성에게 한 번도 이루어내지 않는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순간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파산했을 때도 기가 막힌 수렁 속에 헤맬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잊혀진 법도 없고 망각된 적이 없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므리는 왕이 안 돼. 시므리 왕 아니야. 네가 왕 된다고 했는데 오므리가 나타나서 너 뒤집어 버리잖아. 이 왕 나라가 안 돼. 이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그림자적 나라야.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돌아와서 말라기 때 끝나고 400년 캄캄한 그냥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버려요. 왜? 이건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뭐가 오면 사라질 거니까. 진짜가 오면 이게 사라져야 되니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는 그림자를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 말이죠. 이 그림자를 다윗 왕국을 지금 세우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막 돈도 끌어모으고 그거다가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진짜 다윗이 와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거 안 돼. 안 된다기보다도. 이 그림자야. 진짜 통치해주는 통치 언약이니까.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어둠의 땅, 그늘진 땅, 그곳에 하늘의 빛으로 내가 등장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그의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내 인생사 가운데 한 번도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어떤 고통의 역사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되 절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결코 진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절망 아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다. 이게 지금 통치 언약을 보여주면서 지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21절 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 가짜 왕 아닙니까? 다윗 왕통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왕조가 아닌 가짜 왕인 거죠. 가짜 왕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가면 또 뒤집어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건 되는 걸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는 뭐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진짜 왕이 아니잖아. 진짜 왕은 이 계통을 따라서 진짜 나타나.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 건축하고 사마리아 땅 건축하고 이러면 나라가 될 줄 알아도 그거 안 돼.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그러니까 범죄 하나님을 의지 안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경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 진노 일으킨 대로 이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은 뭐 진노를 안 불러일으켰나요?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오늘 우리 복음 오전 첫 시간에 로마서 배운 대로 당신의 아들에게다가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퍼부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지금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경노하심, 그걸 경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노출을 시키고 밝혀주는 거죠. 27절 오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사한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게 아주 극악한 왕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의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작이 돼요. 뭐 그 이전에 뭐 바사, 뭐 신무리, 오므리 이 왕들은 다 부패한 왕들을 쫙 하나님 열거시키고 이제 어떤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아주 이제 클로즈업을 시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누굽니까? 그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이세벨 있지 않아? 이세벨. 그 아주 사악한 이세벨.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완전히 다 괴멸하고 바알과 아스라 신 앞에 다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는 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왕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어두울 때 영적인 기근 이제 곧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고 그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와. 너희들 다 굶어 죽어.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그 영적 기근을 그래서 기근이 나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 굶어 죽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기름과 먹을 것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이제 하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먹을 것이 넘치는 그 역사를 가장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늘로부터 어둠의 빛이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배경사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방 한번 보십시오. 아방.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길게 다스립니다.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악이라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선해. 그건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떨 수가 있습니까? 아주 악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악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꼬박꼬박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자요 자기가 창조하고 뜻대로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은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뭐 선한 일 했다고 선인이라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악인이라면 악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시돈은 저기 두로와 시돈 저 북쪽 아닙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인데 여기가 두로 시돈 여기예요. 여기 완전히 이방 땅이란 말이죠. 이방 땅에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사는 동네입니까? 여기는 구별된 땅, 약속의 땅, 여러분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 하나님을 배우는 땅,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땅. 그러나 이 땅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시돈.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 세상에 이게 왕이라는 작자가 이세벨을 아내로 턱 맞이하고 시돈 사람인데 그래 가서 바알을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바알은 풍요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구약 역사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취해 가지고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신, 그 유명한 바알, 이게 이제 남신이고 아세라 목상이 여신, 신도 이게 다 짝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들이니까. 근데 이게 뜻이 뭔가 하면, 중요한 건 뜻이 뭔가 하면 이게 풍요의 신이에요. 뜻이, 바알이란 뜻이. 자, 이쯤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건을 우리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이렇게 객관화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이 풍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신약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면. 이 풍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풍요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풍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용어로 바꾸면 에? 우리가 저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할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뭐예요? 유대주의, 그 다음 뭡니까? 세속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라는 이 작자가 아주 사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인데 뭐를 섬기는가 하면 바알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를 다 좋아해요. 진짜 풍요한 땅은 여기가 그냥 풍요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좋은 거예요. 왜? 풍요가 약속이 되니까. 그걸 우리 신약 용어로 바꾸면 그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으로 나는 행복하겠다. 세상의 풍요가 나는 더 좋아. 이러면 그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바알 섬기는 게 아합 왕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참 신고의 삶을 다 거치고 진짜 다윗이 험한 풍상을 다 겪고 왕이 되고 또 쫓겨나고 다시 복귀되고 그 모든 걸 겪고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우리 시편 23편이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풍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지금 통장에 돈도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또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자녀 공부도 좀 부족하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대. 그러면 이미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세속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풍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다. 아합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쳐내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합왕 같은 풍요의 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닌 그걸 하나님께 쳐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쳐내려고 예수가 와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풍요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그걸 다윗 왕은 깨닫고 다윗은 그 많은 삶을 깨닫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 자기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 아하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했다.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었다. 그게 나에게 풍요였다. 그게 기쁨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요, 여호와는 나의 전부라. 그분이 내 전부라.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구나. 그 신앙을 하나님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의 기쁨이잖아. 내가 너의 만족이잖아.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못 박아줬는데 더 이상 뭐를 줘? 더 이상. 우리는 하늘의 그 신비한 계시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아들을 주신 약속대로 그 아들의 복음을 주신 그분을 우리 깨달으면 아마 우리의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부족함 없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다. 나를 지켜주기로 약속되어 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애고 잔을 베푸는 게 아니고 원수는 따라다녀요. 다윗은 언제나 원수가 따라다녀. 그래도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요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상투적인 끝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야라는 그 허공을 치는 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십니까? 그분 한 분이면 다이십니까? 그렇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합 왕은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바알 신이여 나를 풍요케 하시옵소서. 왜? 자기가 빈곤하니까. 빈곤하니까 풍요를 구하지요.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풍요하면 예수 한 분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모든 걸 채워왔으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왔어요. 한 번도 안 채운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고 생수로 채우시고 대적들 속에서 보호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키고 그것이 너 풍요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풍요하게 해줘.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그분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니까. 이 32절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상도 세웠으니 바알 제단은 부족해서 아세라 상도 세워요. 이 여신인데 여자신인데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거는 결혼관계로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선지서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란 말이죠. 내 남편 내 하나로 부족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남편을 찾아갔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은 바알신을 찾아갔고 아세라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남편이 화가 나는 거죠.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죽도록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죽도록 때린 게 아니고 살리려고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내가 네한테 만족이 안 되냐? 내 진짜 여호와 남편이 나한테 진짜 너의 진짜 남편이 안 되겠냐? 그런 그 통렬하고 여호와의 그 뜨거운 심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퍼부어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퍼부어내요. 그게 이스라엘 후반기에 막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심정들이에요. 내가 네 남편 안 되냐? 호세아야 가서 살아봐. 그 심정이 어떤가 한번 알아봐. 얼마나 내가 배반을 느끼는가. 나는 너를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버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를 놓을 수 없어. 이게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34절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찾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하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너무 잡아졌지 않습니까? 야, 이 모세야. 지금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하겠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냐? 저 성은 크고 견고하다. 크고 견고하다. 우리가 도저히 저걸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드디어 성취하십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을 돌아. 네가 전쟁하지 마. 그냥 돌아. 그냥 돌아. 그냥 일주일째 그냥 돌아라고. 그래서 성들이 오르륵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면 맏아들, 둘째 아들 다 죽는다. 왜? 하나님 무너뜨려 놨는데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 하나님은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자아, 숭배, 사상 끝없이 풍요의 신을 갈구하는 우리 내면의 그 성을 내가 무너뜨려줘. 그걸 다시 세우면 너 망해, 다시. 그럼 망할 건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다시 못 세워. 왜냐하면 내가 무너뜨려 줬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려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니? 그게 정복 아닙니까?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보다 세속주의를 더 사랑하는 풍요의 신을, 바알 신을 더 사랑하는 내면을 누가 꺾겠어요? 누가 꺾겠냐 말이죠. 절대로 못 꺾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진짜 풍요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줘.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시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하고 복되고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그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심. 내가 너를 놓겠느냐. 호세아의 말씀이 그래요. 아드마야, 내가 너를 놓겠는가. 세상 남편 너를 다 버려도 너가 걸레처럼 되어서 이 고메라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지키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십자가로 확정하시고 부활로 증명해 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늘의 신령한 진리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진리 안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게 다 우리가 찬양대도 찬양하고 노년부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행복이 없어요.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그의 약속대로 신실하셨다고.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고.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내가 한번 무너뜨린 성을 너는 건설할 수 없어. 내가 나라를 세우는 거야.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면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여리고성을 내가 붕괴시켜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고 말 거야. 그 약속은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늘의 신령한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있고 그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만드시고야 마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겼던 부패하고 어리석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놀라운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으로 삶을 해석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